헌금에 대한 정답입니다. 오늘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는 올해가 19년째고 내년도 되면 20년째고요. 거의 20년 되도록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금 설교했다가 상처받을까 봐, 헌금 설교했다가 또 상처받을 께배 하지를 못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럼 기도 안 해도 좀 찔리기는 합니다. 그죠? 근데 교회는 안 떠나요. 그죠? 전도하세요. 전도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것도 그냥 귀로 흘려들어요. 근데 헌금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교회를 떠납니다. 그 다음 주에 보면 몇 명씩 교회 안 나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목사님이 헌금 설교해서 그렇다. 왜 그럴까요? 왜 전도가 더 중요한 설교고 뭐 이런데 전도 설교하면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없는데 왜 헌금 설교하면 교회 안 나올까요? 그 정도로 돈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말 헌금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검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목사님이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닐까? 다행히 그것 절대 아니죠. 저희 교회가 지금 건축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교회가 무슨 큰 어려움이 생겨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셌느냐 하면 제가 저 신학대학을 입학할 때 그 총장 사모님이 총장님이 저에게 약속하시기를 4년 동안 등록금을 다 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지불해서 무료로 다녀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데모를 하지 말아라. 그 당시 때는 왜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것 때문에 데모가 활발하게 벌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학교 유리창도 다 깨지고 막 그랬던 그 시대여서 데모만큼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비리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데모를 선택했을까요? 4년 동안 그 많은 대학 등록금을 선택했을까요? 젊어서 그랬습니다. 젊어서 4년 대학 등록금을 포기하고 데모를 선택했습니다. 정의가 더 중요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돈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제가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뭐 돈을 조금 더 헌금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존심은 정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헌금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마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드리기 싫다는데 어쩌겠습니까? 헌금 설교 듣고 목사님이 강요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 마십시오. 그런 돈 안 받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돈 안 받습니다. 생색내고 자랑하기 위한 헌금, 저희 교회에 그런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하시려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가장 어려운 말이죠. 오늘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헌금 설교를 잘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써도 될 만큼 저는 이것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헌금은 이런 거야, 헌금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헌금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헌금의 종류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헌금이란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헌금, 연보, 봉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명백한 의미에선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헌금과 봉헌은 비슷한 의미고 연보라고 하는 다른 의미가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 바치는 돈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뭐 무슨 헌금 해주세요 그러면 바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약간 강제적인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 것을 바친다, 이런 의미는 헌금입니다. 연보는 뭘까? 연보는 원어의 뜻을 보면 기금, 모금, 교제, 분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분배, 나눠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 것을 내어놓는다, 이게 바로 연보예요. 연보는 자발적으로 내어놓는다.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 것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고, 연보는 자발적으로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어놓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어느 정도 합쳐놓은 단어인 봉헌,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어놓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봉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자선은 뭔가? 자선도 있잖아요. 자선 낭비, 자선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교회하고 상관없이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 내어놓는 것, 그런 것은 자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정확하게 헌금과 연보가 있는데,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얼마 내라고 한 액수 없잖아요. 헌금 얼마 내야 되나요? 없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기쁘고 감사한 만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봉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거죠. 11조. 이거 진짜 11조 심각하자. 11조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11조 논란이 제일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제일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11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분도 많고 헌금 안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논란이 왜 생겼을까요? 주일 헌금 논란 없어요. 그거 논란이 없어요. 왜? 액수가 적어서 그래요. 이거는 액수가 많아서 그래요. 특히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분들, 이분들이 제일 열받는 겁니다. 100만 원씩이나 내라고? 갑자기 10분의 1을 딱 들이미니까 액수가 많아서 이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 논란의 핵심은 결국 돈, 욕심, 그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주일날 드리는 헌금에도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이건 그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 1,000원짜리 넣어도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10분의 1이라고 딱 정해놓으니까 1억 벌으신 분들은 더 황당한 거죠. 1억씩이나 11조를 내야 된다니 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결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헌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조를 강조하게 되면, 만약 11조 하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진짜 교회를 휙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드리세요? 그래도 교회를 안 떠납니다. 그죠? 금요 철야 하세요? 그것도 교회 안 떠납니다. 40일 기도, 특별 작정 기도 하세요? 교회 안 떠납니다. 그런데 11조 헌금하세요 하면 이건 진짜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욕심과 돈의 액수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나누는 거죠. 11조 왜 드리게 되었을까? 율법에 명령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근데 폐지되었다, 이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구약에서 율법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폐지되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11조는 폐지되었어. 그러니까 드리지 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폐지되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도 11조를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11조를 꼭 해야만 해라고 주장하는 엄수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11조 안 하면 심지어 범죄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꼭 11조 해야만 구원받느냐? 그런 건 아니죠. 11조 해야만 구원받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11조 하면 죄냐? 그죠? 아까 11조 폐지되었다. 11조 하면 죄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조금 아는 척을 할 때 요걸 사용을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11조를 안 냅니다. 유럽이나 일부 미국 일부에서 11조를 안 내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럽은 11조를 전혀 내지 말라고 할까? 유럽은 종교세로다가 적게는 3에서 4%, 많게는 8에서 9% 종교세를 냅니다. 종교세를. 그러니까 교회는 이 금액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국가 소속이 되는 것이고 국교가 되니까. 유럽은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목사님들은 여기에 공무원이거나 준공무원이에요. 즉 그냥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을 국가에서 받는 겁니다. 국가에서 받다 보니까, 자, 이게 11조 안 내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유럽이 지금 이 지경이 만든 원인입니다. 유럽 사람들 교회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세계 곳곳에 가는 데마다 식민지 정복한다고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죠. 왜? 삶이 안 되는 거죠. 종교 세금으로 걷어가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걷어가다 보니까 자발적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돈은 내 거라고 하는 욕심이 강하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디서 목회하기를 원할까요? 사람 많은 교회, 유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에서 사람 많은 교회, 사람 적은 교회. 어디서 목회하기를 원할까요? 사람 적은 교회를 원해요. 시골 한적한 곳에 가면 신방 조금 해도 되고 상담 오는 사람들도 적고 그러니까. 그리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대충 하는 게 좋을까요? 대충 하는 게 좋죠. 어차피 뭐 내가 열심히 해봤자 차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차피 국가에서 월급 받는 건데 그냥 적당히 하다가 넘어가면 되잖아요. 목사님들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 참석하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주일날 교회 나오겠습니까? 교회 가면 누가 노인들만 몇 사람 이렇게 앉아가지고, 유럽에 가보면 유럽의 노인들만 몇 사람 앉아가지고 텅텅 빈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헌금을 강조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11조 강조할 이유도 없고, 주일 예배 강조할 이유도 없고, 목사님은 국가에서 적당히 보너스 받아가며 월급 받아가며 일하면 되니까, 보너스는 안 주죠. 그냥 월급만 받아가며 일하면 되니까 결국 유럽의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조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13지파가 있었습니다. 13지파. 그 중에 하나 지파를 뺐어요. 그래서 12개가 되는 겁니다. 12지파, 12개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빼서 레위 지파, 이 한 지파더러 성전 봉사를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너나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너나 내가 그냥 하면 되잖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성전 예배 내가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에 열심을 냅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전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위해서 레위인들이,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들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그 예배를 주관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나머지 12명이 10분의 1씩 걷어가지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기도 하고 예배를 주관하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관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11조는 결국 사회 유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사회를 돌아가게끔 하는. 그래서 이거예요.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일반 사람을 잘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백성을 가르쳐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10분의 1 바치는 게 국가의 명령도 아니다 보니까 자발적이다 보니까 안 내면 그만입니다. 그죠? 국가가 잡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레위인들은 먹고 살 게 걱정되니까 외국으로 탈출하거나 여기저기서 머슴살이 하거나 여기저기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됩니다.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느냐? 우상을 들여다 놓습니다. 우상이 은근히 돈 되거든요. 교회하고 절하고 돈이 어디가 더 많을까요? 절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절은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쉽게 돈 벌 수 있는 구조라고. 아주 쉽습니다. 장례식 한 번 하면 절에 보통 1,000만 원씩 갖다 바칩니다. 장례식 한 번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서도 돈을 더 쉽게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유골을 절에다 모셔놓잖아요. 절에다가 딱 갖다 놓고 유골을 갖다 놓고 1년에 한 번씩 자식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이고 어머님 저희 절에서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럼 미안하잖아요. 자식들이 전화를 받았으니까. 스님에게 가서 몇백만 원 헌금하고 옵니다. 절에 뭐 들어갈 게 있나요?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훨씬 더 돈이 더 잘 됩니다. 우상숭배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이, 일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우상숭배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것도 하고 겸사겸사.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도 다 망했던 거죠. 이게 악순환이 지속되는 거예요.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레위인들도 잘할 필요가 없고, 이 레위인들도 잘 가르치지 않으면 11조를 안 내고 섬기질 않으니까 국가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11조는 또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 11조로 고아, 과부, 장애인들, 불쌍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다 이 돈으로 도왔습니다. 이 돈으로, 11조로. 그러면 이 불쌍한 사람들 누가 돌봅니까? 과부들은 그냥 죽어갑니다. 고아들도 죽어갑니다. 장애인들, 외국인들 다 죽어갑니다. 외국인들이 손님이 아니라 옛날 백정과 같은 하층민이잖아요. 그 하층민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11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국가 전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고 나서도 포로에 끌려갔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분명히 11조를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11조를 또 안 냈습니다. 또 안 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들이 또 도망갑니다. 당연하죠.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도망가고 레위인들이 도망가니까 레위인들이 공무원 역할을 하거든요. 공무원이 도망간 거예요.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망하는 방법 쉽죠? 공무원들이 도망가면 공무원들에게 월급 안 주면 됩니다. 군인들에게 월급 제대로 안 주고 군인들 연금 떼어먹고 공무원들 월급 안 주고 공무원들 연금 떼어먹으면 어떤 공무원, 어떤 군인들이 일하겠습니까? 국가가 완전히 망가지죠.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면 국가가 망하듯이 이 11조는 사회 유지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사회 유지 기능.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기능이라고요. 그런데 이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또다시 붕괴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에 왜 이 말씀을 집어넣었을까요? 마지막으로 강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데 너희들은 내 것을 도둑질했다. 너무 하나님 과격한 표현을 쓰셨어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어. 근데 그게 뭐냐? 11조와 봉헌물. 너희 11조도 안 했고 헌금도 안 했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제 달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1조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이라는 개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고 싶어서 좀 막말할게요. 환장하신 분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까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인색한 거죠. 인색하고 오히려 도적질을 하고 이렇지는 않았는가. 그러면서 12절에는 그래서 내가 너희가 11조를 잘 드리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게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보고 와, 복 받았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11조는 철저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교회 유지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유지하고 사회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사회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철저히 11조를 가르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셨어요.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필리핀보다 미얀마보다 케냐보다 나이지리아보다 베트남보다 못 살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예요.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난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계에서 이렇게 부자 나라로 만들어졌던 이유가 뭐냐?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금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분명해서 이거 버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너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11조를 하라고 권고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날에 진짜 율법이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절대적인 명령인가? 네, 절대적인 명령 아니에요.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신약시대에 엄청나게 11조를 강조했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11조는 신약시대는 11조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사실은. 자, 다음 말씀 보면 훨씬 더 강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정말 많아요. 11조 하지 말아라. 좋습니다.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하시면, 이 정도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이 정도 딱 보십시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집을 팔고 자기의 것을 밭을 팔고 논을 팔고 이 정도 자신이 있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주장하려면 요즘 신약시대니까 11조 없어졌습니다. 그 주장하시려면 이 정도 해야 돼요. 냉정히 얘기하면 이 상태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 왜? 부자들이라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걸 다 팔아서 교회가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프랑스나 영국에 뭐 이런 공동체들이 유럽에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우리 성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한 마을에만 산다고 가정을 하면 자동차는 5대나 7대면 됩니다. 왜? 필요한 사람만 타고 다니면 됩니다. 세탁기 7개면 됩니다. 그렇죠? 빨래 하고 싶은 사람 빨래하면 됩니다. 그건 돈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 당시 때는 거의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드릴 정도로. 자, 문제는 이겁니다.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생일날 같은 때 제 아내에게 내가 선물을 사줄 수가 없어. 제가 아내에게 선물을 사주면 다 이상한 것만 사줍니다. 그죠? 남자들은 여자 선물 정말 못 삽니다. 뭐를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옷을 사주면 이렇게, 그죠? 옷이 진짜 제가 봐도 보기에는 예뻐 보이는데 옷이 또 사이즈도 안 맞고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신발은 더 그래요. 뭐 신발 또 사주면 도망갈 것 같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해줄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현금을 줄 테니까 그거로 선물을 사라.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주면 좋겠느냐? 여기서 제 아내가 결정적인 말 한마디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얼마큼 줘야 되나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여기서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10만 원이면 될까? 마음은 5만 원인데 10만 원 하긴 좀 그렇고 20만 원은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자, 헌금.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라졌다면서요? 네, 좋습니다. 11조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헌금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해요? 매주마다 갈등하실 거예요? 매주마다 갈등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통과 개신교가 왜 11조를 그대로 유지시켰느냐? 그렇게 갈등하지 말고 구약시대에 있었던 11조 헌금은 아름다운 전통이니까 안식일도 토요일을 주일에 가져왔잖아요. 이거 주일에 이거 율법적인 거야. 안식일 사라졌으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지 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주일 예배 사라졌는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주일 예배가 율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오셨어요? 그럼 교회는 다 사라집니다. 믿음도 사라지고 우리 자녀들도 죄악 가운데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아름다운 것을 안식일에 그 형식을 가져왔어요. 11조도 비록 율법이었지만 아름다운 형식을 가져와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받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 소산을 주셨기에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10분의 10을 다 드리게 되면 나는 뭐 먹고 살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이 모든 거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조 드릴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유지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11조가 없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유럽의 교회는 국가에서 책임지니까 괜찮은데, 미국도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한데, 상당수의 교회들, 미국 교회 괜찮으면서도 11조 하게끔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11조가 교회와 사회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임대료도 내고 식사도 함께하고 친교도 하게 하고 다
다양한 일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구제 활동을 교회가 마음껏 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해외 선교를 할 때도 상당수의 우리 교회보다 훨씬 몇배 큰 교회가 10만 원 선교헌금을 하더라고요. 해외로다가 10만 원을 선교하면서 우리 선교합니다. 그것도 5만 원씩 쪼개가지고 우리가 두 교회 선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찢어지게 힘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저희 교회는 교회도 통합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빚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액수를 책정을 했습니다. 일부러 자랑하지 않으려고 액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아서 하십시오. 장로님께 물어보면 다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구제도 해야 되고 장학금도 지불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운 분들을 선투선투 교회에서는 도와줍니다. 왜 그랬느냐?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비록 개인에게 많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것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전통입니다. 개신교의 전통이 바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강요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안 내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안 나면 못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헌금할 때 이제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예전에는 헌금 바구니를 다 돌렸습니다. 근데 방식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옛날에는 여기다가 올려도 놨었어요. 여기다가 올려놓기도 하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기도 했어요. 근데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의 장점은 뭘까요? 다 기억해요. 뜨끔하기도 해요. 여기 헌금 바구니가 딱 왔는데 헌금을 못 드리면 뜨끔해요. 근데 안 좋은 점은 민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민망함을 없애려고 헌금 바구니는 못 돌려요. 원래 그게 더 나은 방법일 수는 있어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나 그래서 저희 교회는 뜨끔하지 마시라고. 원래 초대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연복이 앞에 계셨어요. 아예. 누가 내나 어떻게 내나. 예수님은. 옛날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헌금통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 오히려 그게 성경적이에요. 원래는 여기 있어갖고 이렇게 나오면서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여기다 못 넣느냐? 그것도 또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다 넣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배려해서, 최대한 배려해서. 자, 얼마큼 헌금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만큼. 그냥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의 종류는, 헌금을 자세하게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자, 헌금 방법은 상관없어요. 뭐든지. 그건 교회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예요. 뭘까요? 11조 헌금. 11조 헌금은 자기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감을 품는 분들이 있다 그랬죠. 아까 율법에 사라졌어. 난 돈이 없어. 예. 그러신 분들은 기도를 해주세요. 나 헌금 드리기가 우리 가정 형편상 너무 힘들어. 그러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믿음으로 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또 채워 주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되게 가난한 시절에 이걸 먼저 결단하셨어요. 근데 결단을 못 하시겠으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장로님이 있어요. 여러 명 봤는데, 하나님, 저는 10에 3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더 심한 분도 있어요. 전 10에 5조를 드리고 싶어요. 해서 정말 기도했는데 그분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 산업을 복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건 정말 믿음에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11조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그냥 내가 감당해낼 수 있으면. 근데 감당해내서 이것 들어서 제가 그러잖아요. 괜히 헌금 설교 듣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나오세요. 헌금 안 하고 교회 나오는 게 저로서 더 나아요. 괜히 헌금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게요.
이게 1차적인 마음이에요. 자, 첫 번째가 11조 헌금, 두 번째 헌금은 요 봉투 요런 거 돼 있는 주일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 주일 헌금은 유럽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 드려요. 다. 이거는 어디나 뭐 종교세고 뭐 상관없이 주일 헌금은 모든 곳에서 다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왜 드려요? 왜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다가 이렇게 헌금을 내신 분들 많잖아요. 왜 내신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속전의 헌금, 구원의 헌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할 것 없이 성전에 드나들 때 누구나 다 성전 헌금은 내야 됐어요. 속전의 헌금이라고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확인하는 헌금이 주일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이건 확실하게 들으셔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책에 꼭 두셔서 이것만큼은 온라인으로 하지 마세요. 물론 온라인 하셔도 돼요. 하실 때 기도하고 하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보는 데서 애들도 다 보라고. 사실은 모든 헌금은 가능하면 온라인보다는 여기가 더 나아요. 왜냐하면 교육이 돼요. 보는 사람들은. 온라인 헌금 잘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방법론이라고 그랬죠. 모두가 보게끔. 왜? 아이들한테 자, 나는 이렇게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긴 있어요. 자, 주일 헌금은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드려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런 신부님들이 이런 드립을 치기도 해요. 천주교에서 의외로 보면 헌금 강조 안 하니까 천주교도 1,000원짜리 넣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1,000원짜리 딱 넣으니까 신부님들이 열받잖아요. 1,000원짜리 넣어서 천주교냐고.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 헌금이 이제 감사 헌금이에요. 이 감사 헌금은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 헌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생일 너무 감사하네, 뭐 이런 거. 추수감사 주일, 추수해서 나도 1년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해. 뭐 성탄절 같은 때라든가, 또 부흥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장학생을 위해서 내어놓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이거는 자기가 기쁘고 좋은 자발적으로. 이것도 물론 다른 것도 다 자발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은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한 거죠. 아니면 병이 나왔어. 갑자기 내가 질병이 나왔어. 뭐 집이 팔렸어. 새 차를 샀어. 좋은 일이 많아요. 이럴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딱 드리는 거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또 생겨요. 저도 그런 일이 또 있었죠. 어느 날 그 복권을 샀는데 목사가 복권 사면 안 되는데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돼서 10만 원에 당첨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뜨끔한 거예요. 아니, 목사가 복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헌금으로 다 드렸어요. 헌금으로 드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주에 선율이가 정확히 2배로 장학금 20만 원을 타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헌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원칙을 하나 지킵시다. 다른 건 못 해드려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헌금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생각해서 이거 안 드리면 목사님 뭐라 그럴까? 저 안 봐요. 헌금위원들이 누가 냈는지 저한테 그 액수 보고 안 해요. 전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만 보고 집행을 할 뿐이지 저는 누가 헌금했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거 안 봐요. 다 신경 안 쓰세요. 우리 교회는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 정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란 듯이 자랑하는 헌금, 그거 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자랑하듯이 헌금을 하다가 물론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자랑하는 것도 안 됩니다. 원래 아나니아 삽비라가 뽐내려고 헌금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뽐내려고 하는 헌금,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뽐내려고 자랑하듯이 1,000,000원 내는 것보다 겸손하게 10,000원 내는 거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서 헌금을 내실 때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이 헌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간 제 생애를 돌아봤어요. 결혼식 할 때 돈도 없었고 빚만 막 쌓여갈 때 정말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도와줄 분은 없고 절망적이고 뭐 해야 될 것 많은데 빚은 늘어가고 있을 때 우리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내 몸이 아파서 내가 쓰러져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이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교회를 유지하고 바깥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사용되어진다는 점에 제가 드리는 것이, 그것은 정말 기쁨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헌금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과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